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도 주님은 만나주셨다. 큐티, 지금 청매 큐티 하는 사람, 꾸준히 아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사람은 이 제목이 익숙하죠. 어제 본문이니까, 그죠?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베드로의 장모 아마 그거지,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 나눠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큐티를, 지금 마태복음이야 쉬워. 지금 도전하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우니까 지금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큐티, 성경책만 읽는다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안 가도 돼. 거기까지 우리 안 가도 되니까 그냥 꾸준히 성경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여기까지만 가도 돼요. 알았죠? 거기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애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큐티 모임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아주 은혜 그냥 강물에 흠뻑 그거 안 하셔도 되니까 가시면 좋지. 근데 거기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친구들 나이 때 잘 안 했거든요. 잘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고 나니까 그 맛이 느껴지고 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가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 있는 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게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기록한 책이고요. 이제 1차적으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소개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왕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책이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앞으로 이제 큐티 하실 때 그냥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마태는 왕을 소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책을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왕의 지배를 받아본 적은 없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디 왕의 지배를 받다가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없죠? 왕의 지배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왕이 뭔지는 알아. 그지? 왕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뭐 하는지는 알아요.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오늘 이제 드디어 새로운 왕이 이제 왕 위에 올라서 새롭게 이제 대관식도 하고 왕을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봐. 그러면 보통 영화나 역사나 동양이든 서양이든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왕이 처음부터 띵 나와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제 왕이에요. 그렇게 안 해. 그죠? 처음에 목소리 좋고 크고 그런 신하가 나와가지고 이만한 그렇게 종이 같은 거 펼쳐가지고 이제 왕께서 오신다. 왕은 그러면서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누구의 몇 대 손이시며 왕의 훌륭한 무슨 왕의 아들이신 왕께서 오신다. 그러면서 왕의 족보를 소개해. 왕이 누구다라는 것을 쭉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겠지. 그리고 나면 얼마 전에도 대통령 취임식 이게 보니까 거기에서도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거 하더라고. 사회자가. 그러면서 미국에서 누가 오셨고요. 박수 치고 어디에서 누가 오셨습니다. 국내에 또 귀빈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박수 치고 귀빈들을 소개해요. 왕도 마찬가지야. 왕이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왕의 족보를 다 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왕을 축하하러 왔는지를 소개를 해. 보통 이제 그 나라의 귀족이나 왕족,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의 왕족들이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해요. 그러면 그 귀족들이 그 자리에 왜 오는지 생각해봐요. 그 자리에 귀족들이 왜 올까? 왕위에 이제 어떤 왕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왕위에 오를 때 귀족들이 거기에 왜 올까? 그 자리에 품격을 높여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대단한 다른 나라의 대단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에 증인이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품격을 높이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귀빈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왕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해. 주인공이니까. 근데 왕이 혼자서 문 열고 자기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해. 그지? 대왕마마 납시오 막 그러면서 누가 앞에서 막 큰 소리를 또 해. 모두 일어나시오 막 그러면서 큰 소리를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왕이 딱 등극을 합니다. 그럼 뭐 해? 대관식을 해. 왕의 머리에다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 같은 걸 하지. 그죠?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준단 말이야. 번쩍번쩍한 왕관을 써요. 이거 뭐 다 왕족의 후손들이 아니니까 뭐 크게 관심들이 없구만. 그죠? 나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딱 대관식이 왕관을 쓰고 나면 드디어 이제 다른 이제 종들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왕을 왕 대접을 해드리지. 옆에서 시중을 들고 모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첫 번째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을 할 때 무슨 연설을 할까요? 무슨 연설을 할까요?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왕이 첫 번째 연설로 뭘 얘기할 것 같아? 왕이 아니어가지고 안 돼 보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잖아. 그죠? 내가 왕이라면 첫 번째 연설로 뭐 할 것 같아? 당장 저들을 하옥하라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죽여라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왕이 처음으로 탁 서서 연설은 무슨 연설을 하겠어요? 내가 앞으로 다스릴 텐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겠죠. 그리고 너희는 내 나라에 걸맞는 이런 백성이 되어라. 이런 얘기 하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대관식 즉위식이 끝나는 거야.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제가 앞에서 대충 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진다는 걸 소개했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왕이 대관식하고 즉위식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 뭐 얘기하고 있어? 이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시다. 다윗의 뒤를 이으시는 왕 중에 왕이시다. 이거 족보를 소개했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귀빈, 손님 누가 왔냐?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2장을 딱 펼치면 무슨 얘기가 나와?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의 왕이 태어나신대. 그리고는 찾아와.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온 것은 품격을 높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으로서 찾아와서 왕으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딱 넘어가면 드디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왕이 등장하기 전에 앞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왕이 납신다. 일어나라. 자리를 비켜라.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3장을 딱 펼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지. 그리고 나면 드디어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고 뭐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건 마치 대관식처럼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셔. 그리고 나면 왕의 대관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4장에 딱 넘기면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왕인데 뭐 함부로 덤벼. 그게 아니라 이 왕은 마귀조차도 함부로 덤빌 수 없이 강력하신 분이다.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4장에서 보여줘서 마태복음 4장 맨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으로서 모시고 섬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왕으로 그 자리를 다 지키시는 거지. 그리고 나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 위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5장부터 7장까지야. 그걸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럼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겠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는, 세우실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나라에 걸맞는 이런 백성이 되어라. 백성의 비전도 선포해 주시죠. 대통령 취임식 하면 대통령 마지막 취임식 마지막 순서가 뭐야? 연설하는 거잖아요. 그 연설에 그러면 기자들이 분석하잖아. 연설문에서 자유는 몇 번 나왔고 뭐는 몇 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연설이 뭐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비전을 선포하는 걸로 마태복음 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 8장이야. 왕으로서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고 왕으로서 연설을 했으면 이제 내려와서 왕이 하는 첫 번째 행동도 되게 중요하겠지. 왕으로서 선포를 한 다음에 이제 왕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왕의 첫 번째 행동은 굉장히 중요해. 그죠? 자, 그래서 왕이 즉위를 한 뒤에, 왕위에 오른 뒤에 공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보통 대통령이 되고 나면 첫 번째 공식 행보, 뭐 대통령의 행보 그러지? 공식 행보, 뭐 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나? 대통령님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예? 현충원에 가서 거기서 그 뭐라 그래?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모셔놓은 현충원에 거기 가면 대통령들 돌아가신 역대 대통령들 묘에 가가지고 참배를 해. 그죠? 저는 여기서부터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나도 목숨 바쳐야 되겠다 하면 현충원 전체의 모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머리를 숙여 대통령으로서 그건 내가 목사님 이해가 되는데 보면은 꼭 어디 출신 대통령은 어디 대통령한테만 가고 또 어디 대통령은 여기만 가서 꼭 그 라인으로 따라가겠다는 걸 너희 벌써부터 편가르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세웠으면 그 비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대통령 시켜주시기만 하면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구독이나 해주세요. 구독이나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데 왕으로서 새롭게 리더가 됐으면 나라에서 내가 비전을 선포했어. 나는 이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 위에서 하셨으면 산에서 내려와서 그 비전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선포하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무슨 이렇게 공식적인 첫 번째 만남은 조금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의 지식이 아주 깊은 그런 학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함께 같이 나라를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힘을 내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첫 번째 하시는 공식 행동이 뭐예요? 문둥병자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죄송하지만 문둥병자가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이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주의 왕, 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려오셨는데 그 앞에 제일 처음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는 것이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둥병자의 요청입니다. 제일 놀랄 만한 건 뭐냐면 문둥병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문둥병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왜? 문둥병은 환센병이라고 하죠.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병인데 심지어 몸이 그냥 부스러지는데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음을 몸에 달고 사는 것 같은 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해가지고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밖에서 살아야 돼.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분리시켰어요.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다 격리가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말이 성경이 부정하다고 그러지. 더럽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된다고 취급을 받는 게 그게 문둥병자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도 격리하는데 문둥병도 격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만약에 자기가 있는 곳에 문둥병자가 있는 곳에 유대인들 다른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원래 율법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정체를 마스크를 썼는지 살짝 숨기고 왔다가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거기에 벌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있는데 문둥병자가 나타났다가 걸리면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비참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유대인 취급도 못 받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이씨 이런 게 나타났어.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유력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한마디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 게 나타났지?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버림받고 비참하게 살았던 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리고 만지면서 그 사람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공식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도대체 무슨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첫 번째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율법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율법은 일반 유대인들이 이 부정한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코로나에 누가 감염되면 그 가족들도 격리를 처음엔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만졌던 걸 만진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앉았던 데 앉았던 사람도 다 부정하게 취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려면 일주일 동안이나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거친 다음에 절차를 거치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정한 문둥병자랑 마주치면 피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격리시키고 밀어내게 되겠죠. 떨어뜨려달고 오지 마세요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죠. 죄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고, 죄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죄인은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면서 비로소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접촉하셨을 때 원래 율법상으로는 그 문둥병자 부정한 사람이 만진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인 거죠. 온 우주의 왕께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몸으로, 그래서 성경이 굳이 손을 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는 건 말씀으로 고쳤어요. 오늘 성경 보면. 근데 손을 대고 말했어요. 이 얘기는 내 몸을 대신 써서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의 부정함을 내 몸으로 깨끗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우신 왕으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대관식을 마쳤고,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산 위에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 내가 다스린 나라는 이런 나라다, 너희는 이런 백성이 되어라 멋지게 연설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분과 함께하면 어떤 나라가 펼쳐질까? 이분은 어떤 나라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실까?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함께 같이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이 과연 이 나라를, 말씀하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주목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셔요? 가장 더럽고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을 만나서 그에게 직접 손을 대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이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자신의 몸을 다 대신 사용해서라도 깨끗게 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처럼 내 앞에 찾아와서 나에게 복종해라.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간곡한 요청으로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낮은 곳까지 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고쳐주셨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말이에요? 못 믿어서 하는 말이에요? 확실히 믿어서 하는 말이에요. 확실히 믿고 하는 말이죠. 혹시 해주실 수 있다면, 성경에 보면 할 수 있으시거든 이런 말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어요. 단지 그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는 어떻게 받아요?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심령에 민망히 여기시며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민망히 여기신다는 건 창피하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민망히 여기신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내 속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내가 너무 네가 안타깝고 불쌍해서 속상해 이런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거 그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미어지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이 문드러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셔요.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단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까지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